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을 만나 1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차제승 지음 십자가 그 신비와 역설입니다. 본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근거로 십자가가 무엇인가 알려주는 책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상업적 대속론, 법정적 대속론, 재래적 대속론 등 속죄 이론뿐 아니라 도덕적 모범론 등 십자가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해석들을 알기 쉽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자인 차재승 교수는 미국 개혁교회 교단 신학교인 뉴 브런즈윅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개혁교회 목사이며 국제 개혁신학협의회 회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할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으며 어떤 분이 되셨을까라는 질문보다는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십자가 앞에서조차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눈먼 자요, 예수님보다 그분의 옷에 더 관심이 많은 자들이라. 십자가를 팔아서 궁전 같은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팔아서 명예와 권력의 옷을 지어 입고, 십자가를 팔아서 신학적 업석을 쌓고, 십자가를 팔아서 조건 없는 영생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자 우리는 우리를 주워 담는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보다 영광에 더 관심이 많은 자들을 마르틴 루터는 영광의 신학자라고 불렀다. 십자가는 영광에 눈먼 인간의 가난함을 역설적으로 드러낸다. 십자가는 십자가 앞에서조차 죽음에서 생명으로 성급하게 옮겨가려는 인간의 천박함을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나타낸다. 바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된다. 십자가는 인간의 수치스러운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에게도 늘 심각한 도전이 되는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부른다. 저자는 현대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십자가의 복음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십자가로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근거로 십자가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근거로 세상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우리의 육신이 되시어 그 몸과 피로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몸의 죽음으로 그 자신의 몸과 피를 받으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 자신이 하나의 몸이므로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공동체를 이룬다. 갈기갈기 찢겨진 단절과 상실 속에 있던 뼈 중의 뼈와 살 중의 살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다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 몸과 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회복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셨다. 하나의 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지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다. 비록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믿고 고백한다.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리라는 소망으로 간직되어 있다. 저자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환난도 능히 견뎌내는 능력이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그 삶은 자신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는 14절의 십자가 사건과 15절에 나오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만
결코 동일한 시점의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를 위해서 산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한계를 짊어지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자신을 우리와 나누시며 우리 모두를 십자가에 모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십자가주의를 서성이며 십자가를 의심하며 십자가로부터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신성이나 자신에게 속한 그 무엇을 뚝 떼서 우리에게 선물로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셨다.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조차 이루어내지 못하는 관계, 곧 가장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한다. 어떤 관계도 함께 죽는 것보다 더 살아있는 관계를 만들지는 못한다. 죽음으로 그 몸과 피로 자신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가진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저자는 십자가가 단순히 종교의 상징이나 내가 입은 은혜에 대한 징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영향이란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나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의 삶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끈다는 사상은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실제다. 궁극적인 실제다. 나와 너를 넘어서는 실제이며 공동체와 문화를 극복하는 실제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서로를 소외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어디로 모여야 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끝도 없이 자신의 길로 간다. 혹은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혹은 우리가 우상화하는 사람들, 우리가 바라는 이상을 쫓는다. 그리고 우리의 틀과 이상과 우상의 노예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일 때조차도 백인은 백인끼리, 흑인은 흑인끼리, 한국인끼리만 모이지 아니하는가. 만약 인간이 어디로 모여야 할지를 알 수만 있다면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구나 그 모여야 하는 중심이 신적 존재라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다 이루는 것이다. 책을 마치면서 저자가 권면하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에 대해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7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간다는 것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와 삶의 모든 기본이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원칙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다. 일체의 이름과 성취와 성공은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희생은 획득의 도구가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시어 우리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삶과 죽음, 일상과 소망으로 흘러 넘치기 때문이다. 그분 홀로 죽으셨고 우리도 모두 함께 죽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서 강 주위에 생명나무를 적시고 그 나무는 실과를 맺고 잎사귀들은 모든 나라를 소생시킬 것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실제이자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 모두의 실제이자 사건이다. 유일한 그리스도이자 총체적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